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람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네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람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람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곳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안녕하세요. 1월 29일 목요일 묵상을 돕는 오디오 해설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또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쉽게 비난하고 싶어집니다. 아니 예전에 애굽에서 그러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을까? 이런 비난은 우리가 너무 쉽게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한 치안 속에 살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당시 낯선 땅에서 보호자 없는 나그네는 언제든 공격당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아브라함은 방금 소돔이 멸망하는 끔찍한 일을 봤습니다. 그에게 세상은 언제든 나를 죽일 수 있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랄 땅을 보며 지레짐작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사라를 빼앗으려고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이야. 이 두려움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꽉 닫아버린 두꺼운 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픈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은 아비멜렉 집안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집안의 여인들이 아이를 못 낳게 되었고 그것이 신의 징벌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하루 이틀이면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몇 년의 시간이 흘러야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라는 궁궐에 잡혀가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냈고 아브람은 성 밖에서 아내를 빼앗긴 채 무기력하게 그 시간을 견뎌야 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은 아브람에게 어떤 시간이 되었을까요? 내가 살겠다고 거짓말해서 내 아내를 저고생시키는구나 하고 뼈아프게 후회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라에게는 원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살거나 결혼해야 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요술봉을 휘두르듯 즉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바닥까지 인정하도록 그 긴 시간 동안 침묵하며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이 답답한 침묵 끝에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기엔 하나님이 없어 라고 무시했던 그 이방의 왕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눈에는 상종 못할 죄인이었던 아비멜렉이 알고 보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견을 와장창 깨뜨리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도덕성을 고치기 전에 그의 좁은 마음을 먼저 고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그저 적으로만 보던 좁은 시야를 넓혀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도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수년간의 아픈 기다림은 아브라함의 딱딱한 고정관념이 깨지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이 그 안에 들어오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서로 돕고 살리는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잘못을 그냥 덮어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무시했던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야 했습니다. 반대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대접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자기가 속였던 그 이방 왕을 위해 손을 들고 축복 기도할 때 수년간 닫혀있던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가 활짝 열렸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정말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방인의 막힌 태를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확인되었을 때 비로소 다음 장에서 불가능해 보였던 90세 사라의 태가 열릴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남을 위해 기도해 줌으로써 자기 안에 갇혀있던 두려움을 극복하고 생명을 낳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누군가는 아브라함처럼 두려워서 혹은 잘 몰라서 편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해. 우리 직장 상사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야. 이 사회는 희망이 없어. 혹시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좁은 마음을 넓히길 원하십니다. 혹시 지금 기도 응답이 없고 침묵하는 것 같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옛 모습을 무너뜨리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그릇으로 빚으시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이웃의 닫힌 문을 열었듯이 여러분의 정직한 삶과 기도가 이 빡빡한 세상에 숨통을 트이게 할 것입니다. 긴 침묵을 뚫고 마침내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새로운 기쁨을 창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생각과 편견의 성벽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했던 우리의 좁은 마음을 회개합니다. 침묵하시는 듯한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야 깨닫습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정죄를 멈추고
믿지 않는 이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편견을 넘어 생명을 창조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